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산 아래의 제자들은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까닭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보여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자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런 책망을 하신 것은 어떤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신 걸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권세를 믿어라.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꾸짖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이 꾸짖다라는 말 듣기 쉽지 않죠? 부모가 아이를 잘못 꾸짖어도 뭐 신고해가지고 체포가 되고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 애들이 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꾸짖기도 하잖아. 야 너희들 지금 공부해야지 그 담배를 피냐. 너희들 담배 끊어. 담배 빨리 가 집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런 광경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꾸짖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에페티메센이라는 말인데요. 에페티메센, 질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책하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능력을 믿어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성경 읽다 보면 제자들이 어떤 때는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들은 귀신이 나가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우쿠 에디네 데멘 에크발레인 이런 말인데요. 자신들의 실패에 당황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귀신들이 쫓아나갔는데 왜 이렇게 귀신이 팔짝팔짝 뛰면서 오히려 달라붙을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실패에 당황하면서 그냥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때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갑자기 엉뚱한 일이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랬을 때 당황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기도를 믿어라. 기도해서 응답받음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이제 명하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에레이테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기도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무슨 연필하고 종이의 관계와 같이 연필은 연필 혼자만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종이도 마찬가지죠. 연필하고 종이가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기록해서 흔적을 남기듯이 믿음과 기도도 항상 같이 다녀야 돼.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만 가고 주일날 교회만 가고 성경책 몇 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가방끈도 짧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요. 기도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인 포인트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생명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언급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죠.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맸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봐요. 예수님 능력 어디 갔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정신 나간 제자들처럼 당황해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이쪽 고개 돌려가지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봐도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라.